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PPT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3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다 같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자체가 나라를 잃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거의 400년 이상을 포로로 잡혀간 기간까지 하면 700년 동안을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에게 약속을 상식시켜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쪽에서 먼저 파기하더라도 늘 먼저 그것을 수습하며 다시 재약속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어떻게 보면 참 속도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400년 동안을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길게 살아도 100년인데 400년이라 하면 거의 4세대, 5세대가 지나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으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 이후에 최악의 국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400년이란 시간 동안 아마 떨어져 나갈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저주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너희를 통해 모든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열방의 찌끄레기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도 허물어졌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눈이 뽑히고 쇠고랑을 찬 채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녀도 죽고 부모도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늘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었습니다. 자신들을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때론 한탄하기도 했고 때론 호소하기도 하며 그렇게 그들은 슬피 울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구약 백성들의 어떤 실상이 담긴 중간기 문헌들을 보면 이러한 백성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너무 과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불순종한 것은 알겠는데 그것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혹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쳤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침묵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런 한탄들이 그런 중간기 문헌들에 보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았던 자신들에게 실망하고 매우 화가 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식이자 법이었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라는 생각을 해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누렸고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지 않은 그러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이 불순종의 역사에 대한 결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원인과 결론의 도출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결과는 참 놀랍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생겨났고 이 분리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거룩하기를 원해서 성전에서 지키던 또 삶에서 지키던 모든 율법들을 일상 속에도 적용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과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그것을 세분화시키고 그것을 어떻게든 형식적으로라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동기도 자신의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바람으로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결과는 무엇인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오랜 침묵 가운데도 이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잊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께서 약속하신 바를 결국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바리새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적인 생각은 뭐냐면 바로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복으로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건 하나님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한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보이는 것을 따르고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그 먼저 약속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 파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자복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것, 덮어버릴 수 있는 죄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의 자백은 죄의 해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완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 해결됐고 이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회개는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 열매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 열매가 없이 말로만 겉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로 선민 사상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있던 이 선민 사상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이 영적 자긍심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만이고 자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입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것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더 큰 착각은 내가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는 이상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도 회개한 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의 책망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하는 일을 듣고 보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지역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죄를 고백하러 온 사람들은 그곳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기로 결단했다. 세례가 점차 인기를 얻다 보니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체험하러 왔는데 이를 안 요한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뱀의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냐?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겉 가죽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흔해 빠진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삶이다. 내가 이 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의 옛 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다면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그들은 그 선민 사상 때문에 오히려 회개할 수 없는, 또 자신들이 죄인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저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부모의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오랜 기간 예수님, 십자가, 회개, 구원 이런 것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회개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구원받았고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은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명감 때문에 지금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무서웠습니다. 깨닫기 전까지는 정말 저도 한치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웠던 건 난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사가 되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변화되지 못하는 내 모습, 돌이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전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 바리새인들의 착각이 내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서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고 괜찮은 사역자인 것처럼 내 스스로를 속이고 그렇게 기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내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속히 깨어나야 합니다. 교만할 것도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또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헤어나오기 쉬운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건 바리새적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을 떠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아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라도 그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결국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그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구원의 탈락, 이런 구원의 취소, 이런 신학적 용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돌이킨 사람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 상태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 없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되려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현실, 이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도 평안을 얻고 초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성공도 실패도 때론 육신의 고통과 아픔도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어떤 의지적으로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여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할 착각은 이러한 믿음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분의 선물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처럼 내가 주인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고 있는 것이 정도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반대로 가고 있던 것이 원래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에서의 나의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그 결정권도 나에게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하는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신앙생활은 맞는 걸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게 맞는 건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도 우리가 인간의 수준으로 해석하고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거나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거나 듣고 싶지 않은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있고 그것을 쫓아 살고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이나 보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라이벌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여전히 돈입니다. 여러분은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지 아니면 그것에 매어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우리의 모든 대안이 하나님 자신이길 원하십니다.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먼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회개한 뒤에 우리의 삶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귀했던 옷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옷 한 벌 주는 것 어려운 일 아니겠지만 내가 두 개 가졌는데 하나를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재산의 반을 누군가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에게 힘내세요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나도 없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혹은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자신들이 잘못 착취하거나 잘못 이익을 취했던 것들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듯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지만 결국 근심하며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이 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살았고 그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세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돈의 문제였습니다. 정한 세금 외에는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오랜 관세처럼 내려오던 것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야 나도 먹고 살고 그리고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이 세리들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진짜 입에 풀칠하는 것 말고는 너희가 그 이익을 더 이상 착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돈을 말합니다.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시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으로 약한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고 또 거짓으로 고발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군인으로서 받는 그 월급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속이고 또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일확천금이나 요행을 바라고 그런 투자를 하기보다는 땀 흘린 만큼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삶의 1순위가 돈이 아닌 내 목적이 아닌 예수가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하고 만족한 것, 이것이 회개한 자의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진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고 천국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부분 고민하다가도 결국 예수를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회개했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기로 결단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 자만과 교만에 빠져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지만 내가 쭉정일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쭉정일 수 없다, 내가 쭉정이는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가 쭉정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불에 태워질 땔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극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충 되는 대로 중간이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도고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어설프게 중간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대충 되는 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인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회개의 기준을 낮추기도 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좁습니다. 결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문을 넓히고 그 문을 넓은 문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내 눈을 가리고 내 스스로를 속이며 나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광적이다, 광신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광적이어야 하고 극단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더 미쳐가야 하고 더 빠져들어야 하고 더 매여야 합니다. 적당히 선을 긋고 그것을 유지하고 세상과 교회의 중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것이 결코 세련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기 위한 회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진짜 마음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굳은 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내 죄인된 모습과 세속적인 삶을 버리는 것은 때론 목숨을까지도 걸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개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강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저는 성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에 비하면 정말 소프트하게 좀 더 약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이신 이유는 우리에게는 심판만이 남아있고 도무지 회개할 수 없는 아무런 대안도 방법도 없었음에도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대안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약속을 이루실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다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은혜는 늘 우리의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설교를 하면서도 했던 일이지만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이 은혜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에 대해서 예화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볼을 차다가 골목길에서 어렸을 때는 공을 찾는데 마침 또 공을 찬 곳이 미용실 앞에서 그 공을 차다가 큰 유리창, 미용실 큰 유리창을 박살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일하시던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서 그 유리값을 물어주시고 또 조용히 집으로 가고 있는데 또 가난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지만 속으로 이 무서운 어머니께서 오늘 나를 이제 진짜 죽이실 것이다. 나는 이제 나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가신 어머니가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땐 가난했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먹는 게 왕새우가 들어간 카레였는데 어머니가 그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은혜라고 하면 이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귀싸대기를 맞았거나 거기서 아마 죽도록 맞았으면 이 일이 절대 생각나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지금도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받아야 할 대접의 반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뒤지게 맞아야 정상인 그 상황에서 오히려 자기가 1년에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 그 귀한 요리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대가, 우리가 받아야 될 대접에 반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어야 마땅하고 우리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그냥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건 자신들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가 자신들에게 임했던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될 대접에 늘 반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정말 좋으신 분인 것입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뭘 잘하면 복을 주시고 뭘 못하면 혼을 내고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 이제 됐다, 우리가 막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 이미 회개한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실수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론 넘어지고, 연약해도 그러한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반드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받아야 될 대접에 반대를 받은 것처럼, 탕자는 집에 가면 아버지께 혼날 것을, 그래서 종으로라도 살게 해주실 것을 생각하고 그 집으로 갔지만 아버지가 해준 건 그 탕자가 생각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맨발로 뛰어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늘 이러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행위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져서 벌 주고 상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복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했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그때에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냥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단순해서 쉬운 걸 원합니다. 그래서 잘하면 칭찬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그런 단순한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보여지고 알아듣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복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 일부를 마땅히 떼어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기도와 간구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바로 이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가 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이렇게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해라. 내가 널 도와주겠다. 기도해라. 성령이 널 이끄신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위한 기도와 간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존재도 복을 받을 만한 존재,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작심삼일이 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유는 내 의지대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먼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로부터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그 신앙과 그 믿음과 그 은혜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무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때론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두드립니다.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건 그분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부르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고,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도 그 자신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우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도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 진짜 이 일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하여 그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 가득하고 실패하고 먼저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에게 항상 먼저 손 내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언제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약속을 저버리고 죄로 가득 차 있어도 때론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엔 먼저 손 내미시고 약속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그 약속을 저버렸고 실패했고 죄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실 만한 마땅한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언약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한결같아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약속의 성취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는 사람들, 그래서 온전히 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때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슬퍼도 결국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말고는 방법이나 대안이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은 거기에 나오는 평신도들의 어떤 공통적인 고백들이 바로 이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응답이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병이 낫지 않고 그래도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통이, 슬픔이, 아픔이, 어려움이 나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고통스럽고 나아지지 않고 삶도 그대로고 환경도 그대로 실패도 아픔도 여전히 있지만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앞에 닥친 현실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도 결국 내 삶의 마지막에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듯 마른 뼈가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들에게 생기가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눈치챌 새도 없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그저 기다리고 인내하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봄처럼 주님의 은혜가 찾아오실 것입니다.